여러분과 제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세 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요,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를 써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디도에게 편지를 목회 서신 두 번째를 보내고요. 세 번째 디모데후서를 쓰기 전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는데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공적인 서신이다 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리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실제적인 부분에 많이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자, 그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디모데후서, 오늘은 2장인데요.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시아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마자 부겔로와 허모게너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교회 내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2장 1절부터의 내용도 1장 후반절에 불충성하는 자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니까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전조로 해서 2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복음의 사역자가 지내야 될 마땅한 태도 세 가지를 은유로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이다.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에 여러분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람끼리 생명을 걸고 경기하는 자를 봤죠. 거기서 반드시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가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수확을 얻을 수 없다. 이 세 가지 복음 사역자가 지내야 될 은유를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악한 일꾼과 선한 일꾼을 비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일꾼은 이런 사람이다. 이제 그것을 2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의 내용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바울이 체포되고 나서 도망해버린 많은 불충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너는 충성된 일꾼이 되라.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은 좋은 군사이고 경기장에서 좋은 검투사가 되어야 되고 법을 잘 지키는 검투사가 되어야 되고 좋은 농사를 짓는 성실한 농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서 너는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수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신실하게 전파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는 두 가지의 사실 의무가 있습니다. 이 피 흘려 대가를 지불한 이 복음을 수호해야 되고,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야 될 사명이 목회자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 복음을 이제 위탁을 하는 내용이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1절과 2절을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 테니까 우리 개역 개정사판과 함께 비교해서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내게서 들은 가르침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여기 이제 내 아들아 라고 말을 하는데, 내 아들아 뒤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아들아 라는 이 단어는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 아비로서 디모데를 자녀처럼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지요.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란 호칭을 사용해서 다정스럽게 부른 후에 1절부터 7절에서 아들로서 행해야 할 디모데의 행동 방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아들아 그러므로라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요, 1장 후반절에 즉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의 배반과 오네시보로의 충성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2장 1절과 2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 네가라는 헬라어 수라는 단어는 강조형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개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강해져야 된다. 강해지는 원인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만 강해질 수 있는 거지 세상의 강한 방법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강하고라는 헬라어 엔디나무라는 단어는요, 누구에게 권능을 부여하다, 활력을 불어넣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믿음이 신실하고 믿음이 돈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유약했으므로 좀 더 강하고 담대해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은혜 앞에 전치사 n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강건해지는 것은 개인적인 능력이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을 때만 가능한 것임을 시사합니다. 여러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환난과 역경을 만나거나 또 평소 때 여러분이 유약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강해지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투를 바꾸고 사람이 독해져야 된다, 다른 어떤 이유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목회자는 강해져야 하는데 이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이제 발인하고 하간을 하는 우리 김유경 집사님, 나이가 36살밖에 안 되었죠. 이하여대 특수교육학과를 나오고 임용고시도 수석으로 그렇게
들어간 사람이고 특수교사지요. 근데 제가 이번에 김유경 집사님을 다시 한번 찬찬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 김 집사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요. 그 엄청난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희망을 주는 그러한 말을 하는 정말 슈퍼우먼 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슈퍼우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우리 김유경 집사더라고요. 제가 이번 장례식을 다 집례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이 누굴까? 친정 어머니인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는 갔더니 친정 아버님이,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아버님이 집사, 엄마 따라가선 집사인데 너무 힘드니까 술을 약간 먹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안아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내가 딱 보니까 나보다 조금 더 어린 것 같아요. 한 50대 후반 60 정도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참 그렇게 제 품에 탁 안겨가지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제 낮에 입간 예배를 하고 나서 제가 환경센터에 가면서 그 김 집사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아름다운 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도 울고 그분도 펑펑 같이 한번 울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마지막 예배, 임종 예배 전에 예배를 드리러 저희 가정에 왔을 때, 그로부터 며칠 전에 자고 나서 일어나서 엄마 여기가 천국이래. 그 처음에는 그냥 아파서 그런 말을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 번 더 여기가 천국이래. 그런 말을 권사님에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는 것. 그것이 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거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은 꼭 명심해야 돼요. 디모데처럼 위와 장이 좋지 않은 사람, 아주 성격적으로 소심한 사람이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이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장 2절 말씀은 다음 세대를 위한 설교에 많이 인용되는 그러한 말이죠. 2절에 의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으며 바울의 사도직의 기원이 부활하셔서 그에게 나타난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다시 그 복음을 충성된 자들에게 위탁해야만 하였습니다. 즉 바울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아닌 충성스러운 일꾼이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충성된 자들이 디모데의 복음을 받게 된다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5대가 나타납니다. 복음의 5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 받았습니까? 바울이 받았습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디모데에게 전해졌습니다. 디모데는 부겔러와 아겔레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더욱더 충성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충성된 사람들이, 이름 없는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저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부겔로 같은 사람, 허모게네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상황만 어려우면 그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어라 라고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답게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군사는 자신의 지휘관을 따라 그를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경계하는 사람이 규칙을 어기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농부가 수확되는 곡식을 먼저 얻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멘. 자, 세 가지 은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군사, 병사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 경기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농부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모병된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자신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로 부름받은 주의 일꾼들은 개인의 사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되며 전적으로 목회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삶 전체를 바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주의 종들에게 참 부족한 그러한 면입니다. 목회자가 가정을 등한히 해도 안 되죠. 건강을 등한히 해서도 안 되지요. 취미활동을 등한히 해서도 안 되지요. 그러나 목회자가 사역보다 가정이 더 우선이 있고, 목회자가 사역보다 건강 관리하는 데 더 우선을 두고, 목회자가 사역보다 자기 취미활동을 더 우선순위에 둔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편 군사가 훈련 중에 열심히 땀을 흘리듯이 성도는 영적 삶을 위해서 경건한 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군인들이 전쟁 시에 목숨을 걸고 싸우듯이 성도는 복음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3절과 4절 이 두 절을 요약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고난을 감내하며 전심전력하여 영적 전투를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태도를 위해서 군사들은 매번 훈련을 싫어하면 안 된다. 훈련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유는 5절의 금투사입니다. 고대 운동 경기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획득하는 자는 우수한 실력, 탁월한 기능보다 경기 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실력을 발휘하는 자가 월계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따라서 성도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규칙,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를 잘 따르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6절 말씀은 결실을 얻게 되는 농부입니다. 농부는 결실을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한 농부가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배추 하나를 심어도요, 무조건 게으른 사람은 농약만 거기다가 쳐 바릅니다. 그게 아니라 때로는 배추 옆에 앉아서 배추에 있는 벌레들을 하나하나 텃밭 농사하는 사람들은 잡아줘야만 합니다. 그 정도의 부지런함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믿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믿는 성도가 영적인 수고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4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군사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고요, 성실하게 땀 흘리는 농부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한다라고 하면, 첫째,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많은 회심자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올 수 있게 돼요. 세 번째는요, 그를 통해서 공동체가 성장하고 공동체가 평안을 얻어요. 마지막 4번째는요, 하나님의 그가 개인적으로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여러분 들어보니까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 주변에 많은 회심자들을 나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얻으면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지라고 전도서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성장하고요, 공동체에 평안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장에서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좋은 군사가 아니, 신실한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흩날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성장하고 공동체의 평안을 가져오느냐, 아니면 내가 공동체를 깨뜨리고 공동체에 있는 교인들을 흩는 사람인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급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는 무엇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가르침을 잘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내가 말하는 것은요, 앞에서 언급한 3가지의 언유입니다. 군사, 경기하는 자, 수고한 농부를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그러는데, 이 생각하라는 헬라어 이 노에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이해하다, 숙고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디모데 내가 3가지 언유를 사용했는데, 이 언유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해야지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군사,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만 한다. 이거 생각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가 규칙을,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 꼭 기억하라는 거죠. 농부는 부지런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한다. 이거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나는 잊어버려요. 그 자랑이 아닙니다. 물론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중요한 교훈들은요, 항상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해야만 됩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에 말한 교훈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다. 분별력, 이해력, 영적 통찰력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목회자에게 영적 통찰력이 없다. 그건 치명적인 이야기죠. 영적 통찰력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깊이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내 신비에 새겨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이다. 내가 경기하는 사람이다. 내가 좋은 농부이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끝까지 생각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이해력과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해력과 분별력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7절까지 말씀을 하고 8절부터는 다음 월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아멘입니까? 군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기하는 사람입니다. 경기하는 사람은요, 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에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농부입니다. 이 농부는요, 항상 성실하게 땀 흘리는 축복을 받아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회심자가 생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성장하고요, 공동체에 평안이 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시고 경기하는 자, 하나님 말씀과 율례를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농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있을 장례와 절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임재선 집사님과 사랑하는 부모님 두 분과 그리고 친정의 아버님과 어머님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8살짜리 남겨준 우리 하연이의 장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